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마음 먹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또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포기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죠. 야, 이게 운명이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구나. 운명의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운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다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은 뭐냐 하면 명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운전한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은 내가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고 그냥 뭘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변화가 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칙과 은혜에 따를 때에 이 모든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까지도 다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법칙이 있다고요.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사람은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장지오노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Man Who Planted Trees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프랑스 말로 제가 읽으려고 했더니 좀 어려워서 오늘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1953년에 쓴 동화예요. 이 동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아주 불행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알프스 산 옆에 프로방스 지역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큰 재해가 오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큰 경쟁과 아픔과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땅도 황폐하게 돼서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가는 그런 황폐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 마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을 끝자락에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쇠로 된 이 쇠꼬챙이를 가지고 땅을 막 파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뭘 심는 거예요. 뭘 심는가 보았더니 도토리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이러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황폐한 땅을 숲으로 만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만나기 전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나무를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10만 개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10만 개의 씨앗. 3년간 10만 개, 하루에 한 90개 정도를 심은 거예요. 근처에 이 도토리가 없으니까 바깥에 멀리 가가지고 그것을 갖고 와서 하루에 매일 심고 또 심고 했는데 3년 동안 10만 개,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이 났고 1만 개는 뭐
동물이 와서 먹고 또 이래서 저래서 죽고 해서 죽는다고 보고 10,000개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이 있은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그리고 이 지역으로 왔는데 글쎄 30년 전에 왔던 그 동네였는데 완전 동네가 바뀐 거예요. 동네가 완전히 이 숲으로 우거지고 그리고 이 지역은 보호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일들, 나무와 이런 것들이 이토록 울창한 이런 숲이 된 것, 이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30년 전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었는데 30년 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동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지난 1960년대에 누군가 재해가 일어나서 씨앗을 심기 시작한 한 노인을 통해서 또다시 이것이 재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에 만고불변의 법칙을 하나 세워두셨어요.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법칙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이 길을 잃을 때 쓰는 말이에요. 속이지 말라. 미혹시키지 말아라. 스스로 미혹시키지 말아라. 스스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스스로 고생하지 말아라. 스스로 무엇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잠시 심지 않고 있어도 사는 것 같고 안 심어도 괜찮고 또 안 심어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모든 세상 속에서 이것 때문에 안 심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라.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심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 감정에 속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의 동물과 식물이 다 알아요. 심어야 나오는 거 안다고요. 근데 이 사람만 속아요. 사람은 자기를 너무 믿어요.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그랬지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 그 갈릴리에서 봤다 뭐 이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습니다. 스스로 속고 자기 자신도 속고 남도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다 심는 겁니다.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복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슬쩍슬쩍 발을 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재앙이 됩니다. 로또에 당첨되고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지난 30년 동안에 이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는 허무합니다. 그들 중에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냐? 심지 않고 거두는 모든 것들은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을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도 내가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내가 악을 행해도, 옛날에는 그냥 거짓말 하나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이제는 막 거짓말을 막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도 전혀 막 가슴에 찔리지 않을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악을 행했는데도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슬쩍슬쩍 또 주일날 하나님이 주일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 이런 것들도 슬쩍슬쩍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괜찮은 것 같을 그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이 참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속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죄가 들어와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8장 44절 맨 끝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따른 다음부터는 인생들에게 이 거짓이 들어왔다고 해요.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업신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속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안 했다 이런 모든 것들 또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계신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칙을 깨뜨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생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 안에서 심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모든 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간은 다 심도록 기회를 주신 기간인데, 인내하시는 기간인데 그 인내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멸되는 과정이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인내하셨다고요.
그 인내하시는 기간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할 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28절 그 아랫부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원망하고 말로 뱉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들은 대로 행하신다. 원망하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들은 대로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심는 대로 거두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데 심는 거 어설프게 심고 이상한 거 심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 민족의 꿈인데 다음 세대가 여러 법제를 통해서 정말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이런 것만 심어도 한국 사회가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 아이들에게 온갖 다양하고 더러운 것, 세상의 성적인 모든 것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밀려 들어가게 했을 때 결국 그 결과는 우리 자녀들이 다 뒤집어 쓴단 말입니다. 심는 정부가 있으면 그 백성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앞으로 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앞서서 심었던 것들을 계속 먹기만 하고 심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불투명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심어야 돼요. 오늘 이 사회는 막 일확천금을 누려요. 그 중에서 최근에 정말 악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난 2020년도 이전에 한 해에 7천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생겼어요. 7천억. 여러분 7천억이면요 하루에 한 18억 정도 돼요.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1시간마다 1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피싱의 이 대부분의 돈은 해외로 나갑니다.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요. 전화를 해서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노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직접 보내서 확인할 테니까 만약에 금액에 계좌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같이 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같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당신의 지금 핸드폰이 문제가 생겼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주는 앱을 깔아라. 그 앱 깔면 이 모든 계좌 다 추적되고요. 그리고 어떤 앱은 깔면 전화번호까지도 다 그 안에서 자기들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요. 어디를 전화해도 걔네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한다고 확인했는데 다 글로 가서 확인하니까 진짜같이 속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눈앞에서 주고 몇 천만 원 빼주고 또 빼주고. 그러나 여러분, 로또를 통해서 큰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피눈물, 평생 동안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남이 벌어놓은 것을 갖다 중간에서 가로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잠언 20장 17절에 하나님이 미리 적어 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막 음식물을 먹으면 남의 거 훔쳐 먹은 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냥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수천만 원을 그냥 막 얻었어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모래가 가득한다는 것은 뭘 먹어도 이게 맛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입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확천금으로 주장하는 것들, 뭐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고불변의 진리로 언제든지 인생을 일으키고 점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집안이 아무리 과거에 망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의 삶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것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오늘은 지난 5년, 10년, 20년 전에 심은 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누린다면 앞에서 많이 심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다면 앞에서 조금 이상한 거 심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제대로 심으면 5년 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기 시작하면, 제대로 심기 시작하면 5년 뒤, 10년 뒤는 바뀔 수 있어요. 운명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로, 11조로, 헌금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느냐? 좋은 것을 심는 데 달려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라. 결국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예요. 나쁜 것을 심으면 그 나쁜 것 심은 것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투고 싸움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한테 무서움과 두려움이 심겨져요. 그래서 부부가 다투고 싸울 때 아이들에는 정서 불안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이 잘못된 것이 심겨지면 다 아이들한테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좋은 것을 심으면 이제까지 아무리 안 좋은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씨앗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2단 경계 주일이라고 광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학기가 시작이 될 때, 또 학교가 새로 진행이 되고 할 때 여러분,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단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는 막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악한 자들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 돈을 빼먹으려면 얼마나 첩보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007들에 다 007들. 막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노력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을 빼먹고 남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열심은 다른 인생들을 넘어뜨리는 열심이에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다른 영혼들 끌어먹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주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람들 협박하고 종말 있다는 거 협박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물질로, 이것으로, 관계로 다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이단은 일주일에 4번을 모이는데요. 우린 제자 훈련하거나 이렇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요. 근데 일주일에 4번을 모여요. 한 번 모일 때부터 2시간, 3시간을 모여요. 그 말은 뭐냐면 딴 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딴 데 못 가게. 그 정도로 열심이지만 그 열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넘어뜨린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2단에 연루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씨를 심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것만 심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오늘 본문 8절에는 성도들이 심을 수 있는 게 두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종류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씨앗이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둘의 결과는 완전 차이예요. 육체로부터 나온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이건 다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패하고 다른 심령들을 썩게 만들고, 여러분 과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과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껴서 먹으려고 잘 다뒀는데 그만 하나가 터졌어요. 그러더니 이게 물러지고 옆에 게 썩었어요. 가만 놔두면요 이 전체가 다 썩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 주변을 다 썩게 만들어요. 열매 있던 것까지도 썩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심령도 아프게 만들고 괴롭힌다고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는 그 모든 것들도 영생하도록 함께 동행하게 하는 그 복이 영원히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감정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으로 내 욕심과 탐욕에서 나오면 이거는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 만족,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은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이 한 짝이에요. 육체의 일은 다 육체와 관련됐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것은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이것을 심는 것은 전부 다 썩는 것이 나온다. 음행,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은 음탕하고 방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호색은 색을 좋아하는 거죠. 성적인 도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짝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고 부패하고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썩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육체의 일, 특별히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이런 일에 연루가 되고 관련이 되고 관계가 생겼다고 한다면 관계가 생겨도 괜찮은데 아직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고 계시고 참고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 드러나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어쩌면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게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심은 것은 다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린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또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우상 숭배와 주술 같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다양한 술수와 영적으로 접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거 섬기는 거. 여기서 우상 숭배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도 우상 숭배. 다 육체의 일이에요.
너희의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명예를 하나님보다 기뻐한다면, 명예를 위해서 교회도 이렇게 자를 수 있다면, 감히 나를 해서 이 교회마저도 성도마저도 할 수 있다면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한 통속인데 보세요. 분쟁, 서로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제가 이거 읽다 깜짝 놀라요. 분내는 것. 여러분 혹시 분내는 것이 자주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세요. 이것은 현저하게 육체의 일입니다. 사람의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당을 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하게 만들어. 이단이 들어가는 것마다 교회가 깨진다고요. 이게 다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딜 가든지 분열시켜요.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열매는 결국 똑같아요.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뚜껑 열어보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육체의 일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투기하는 것, 이건 시기와 질투를 합친 겁니다.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토록 진행되는 하늘의 생명 열매, 하늘의 나무를 얻을 수가 없다. 다 썩는다. 썩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것들은 버리고 육체일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심다 보면 성령을 위한 것을 못 심어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다 보면 육체의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육체랑 반대. 육체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씨앗이에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중보하는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스타일하고 달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일을 주셔도 자기 인격으로 가둬버려요.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자꾸 소멸시켜요.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헷갈리죠? 어떤 거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양심 속에 호소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하지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세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남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목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든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무엇을 많이 가져도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가 중간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마귀가 넘어뜨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제물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 성령을 위하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웠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로 뭉치게 하는 것,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한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살려내셨는데,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역을 반대로 다시 벌어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든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서서, 아무리 싸우고 갈라진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이것이 아주 확실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미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할지라도 싸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심으면 그건 100%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샥 지나가서 열매가 나타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희락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는 거,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거. 못 참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3번, 이거 다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70번씩 7번,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비, 양선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충성, 온유는 부드럽고 감싸는 것입니다.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그 열매를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번 심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거 막지 못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만 심어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좋은 것만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인생 바꾸는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다 인생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좋은 것만 심으세요. 좋은 것만 심으세요. 하나님께 심으세요. 다시 심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산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심어야 되는가? 오늘 3번째, 결국은 사람에게 심어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은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3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말씀을 심는 자들에게 심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이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을 넣으셔가지고 힘들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에게 심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들판에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도토리를 심고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심는 도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라고 불러요. The minister of the word입니다.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 심령 안에 떨어질 때 그것이 겨자씨가 떨어졌지만 그것이 큰 나무처럼 되는 것처럼, 누룩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역사가 되는데, 이 말씀을 심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다 싫어요. 목회자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 잘못 보는 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만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안 들려요. 뒤에서 아무리 말해봐라 나는 너 싫다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 때로는 나귀가 하는 말이라도 발람 선지자가 들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참 큰 손해입니다. 내가 미워하면요, 목회자를 미워하면 일단은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뒤에서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만 말씀이 안 들리면 나만 죽으면 되는데 우리 애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집에 가서 이것 때문에 묵상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애들도 다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질이 안 좋으신 분이구나. 애들도 그러면 똑같아져. 그럼 결국 뭐냐면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서로 심어야 될 대상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심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사랑을 심어서 마귀가 이 사이에 틈타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기분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를 떠나서 언제든지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아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야기는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서로 심으라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여러분, 이제 한 5년, 대전에 와서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이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양반들의 양반들. 제가 하나님, 우리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들 주셨다. 예. 충청도 분들이 이해가 돼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느린 것 같지만 빠른 분들. 길을 가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차가 빵빵거려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분이 운전사가 내려가서 뒤로 가서 이렇게 운전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급하면 어제 가지 그랬슈. 이런 게 이제 막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막 느껴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라고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에는 성장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어디서 멀리서 와가지고 잘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 기다려주시고 권사님들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이제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공들이다가 터뜨리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다려주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같이 좋은 것을 심어라.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저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심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로 심어주셔야 돼요. 눈물로 심어주셔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심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심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다 선을 행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뭐 뿌린 게 있어야지 기대를 하죠. 안 했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선을 열심히 뿌리는 사람일수록 이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막 이 일꾼들을 섬겼는데 상처가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100도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99도에서 오래 가도 이거 안 됩니다. 마찬가지. 제일 억울하고 아쉬운 사람은 뭐냐면 99도에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99도까지 왔는데. 조금만 하면 터지는데 거기서 낙심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낙심 찾아올 때 이거 98도구나. 이거 97도구나. 99도인데 조금만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 똑같아요. 세상 논리가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분야든지 10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때부터 전문가가 되는데 9만 시간은요. 일찍 터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그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눈물도 어느 정도 성경을 읽어도 어느 정도 읽어야 여기서 터진다고요.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이유는 터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이걸 못 견디고 이 과정을 안 하면 터지기 전에 낙심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또 투자해야 되냐 하면 믿음의 가정들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여기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모든 이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해요.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보아성금을 아주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울타리 넘어서 있는 사람들을 도울까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 관계 없이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당신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기억하고 계시니까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일에 같이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이 1차적인 투자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이 기회를 살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을 때에 하나님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 나무를 심는 교회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양화석 목사님을 통해서 64년, 65년 전에 그 어린 생명들을 키우는 것으로 심은 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열매를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어려운 때예요. 우리 자녀들 목숨 걸고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어와나 개강을 했었는데요. 개학을 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 농사 다 이 교회, 한국 교회가 망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문제 크죠? 환경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막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 다 갈취하고 이것 죽이고 막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지구 온난화되고 여기저기서 동물들 죽고 사람들도 언제 다 죽을지 모를 정도로 위기예요. 여러분, 이거 환경 문제는요, 이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목숨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이거 지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걸고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씨를 뿌리도록 명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저의 남은 삶 동안 씨앗 뿌리다 갈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 뿌릴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향해서 씨앗 뿌리고, 여러분, 제가 다 거두지 못하고 뿌리다만 갈 수도 있어요. 5년, 그러나 여러분, 5년 뿌리면 5년만큼의 은혜를 주실 거고요. 10년 뿌리면 10년만큼, 그리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다 간다면 제가 거두지 못해도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심읍시다. 우리 남은 삶을 심도록 같이 투자합시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 좋은 거 심고,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좋은 거 심고, 미래를 위해서 심고, 막 거두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더 먹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다 살잖아요. 우리가 다 자꾸, 우리 선조들이 자꾸 먹으려고 하다가 심지 않고 먹고 그래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후손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부터 함께 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부터 심고, 눈물로 다시 심고, 기도로 다시 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드림키즈 뿐만 아니라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갈 때마다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심고 사랑으로 심고, 우리의 모든 거 다 털어서 심다 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복으로, 영원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부터 심겠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오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입도 말도 거세고 남들 함부로 치고 함부로 말하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좋은 것만 심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좋은 것 심고, 눈물로 다시 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고, 이제는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이 심다가 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주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단들 꼼짝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10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심는 것은 우리가 심을 수도 있고 못 심을 수도 있지만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심는 것은 어떤 것도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좋은 것 심는 교회, 나무 심는 교회, 미래를 심는 교회, 미래를 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있어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제부터 좋은 것만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100일을 심으면 100일이 좋아지고 1000일을 심으면 1000일이 좋아질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좋은 것 심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